오늘은 잠언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29절부터 보면 불량자라고 하죠. 강포한 사람, 그렇죠?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웃을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이끈다. 이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죠.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바로 강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리에 맞지 않게 타협을 하고 좀 이해가 가게 해야 되는데 폭력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포한 자죠.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웃을 깬다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한 길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집요할 정도로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의 대상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근한 동형제, 연인, 이런 뜻이에요. 이웃이라는 게. 이게 정말 악한 것이죠. 이런 이웃을 깨어낸 강포한 자에게는 이제 이웃을 좋지 않은 길, 악한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 가까운 친근한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이 선함이 없는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 이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불량자라고 들어갔어요. 눈짓을 하는 자. 눈짓하는 거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불량한 사람들을 눈짓을 하는 자와 입술을 닫는 자,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기서는 불량자가 패역하고도 악한 일을 꾸미고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눈짓을 하는 자와 입술을 닫는 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눈짓을 하는 자라는 것은 진실을 외면한다, 눈을 감는다고 뜻성에도 나와 있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안 본다는 거죠. 비겁한 거죠. 악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보통 고발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만 동네에 나타나도 고발을 한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금방 경찰이 알고 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악이 이렇게 만연한 거죠. 또 마음속에 간직한 악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길을 피하는 것, 이것도 바로 눈을 감는다, 눈짓한다. 또 눈짓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이, 바로 이거예요. 윙크 하듯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약속된 행동으로 이렇게 눈짓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없애야 돼요. 또 입술을 닫는 것, 이건 뭡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기회주의잖아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악한 일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결의에 찬 행동을 나타내는 입술을 일그러뜨려 심술궂게 웃는,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음험하고 사악한 제스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취하여도 오늘 이 말씀은 불량자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골몰하는 모습이에요. 눈짓을 하고 입을 다물고. 이런 자의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제 3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나오는 백발이라는 건 뭡니까? 나이 많음, 즉 장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흰머리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흰머리가 나요. 또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아주 영광이죠. 명예 이런 거. 장수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이처럼 인간이 소원하는 큰 복 중 하나인 장수의 축복은 어떻게 얻느냐? 의로운 길,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십계명에도 5번째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사실 백발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육체 기능이 약해지고 색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백발, 그 장수는 성경이 말씀하듯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만 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봐도 꼭 의롭게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의롭게 사는, 마음 편하게 사는 분들, 예수 잘 믿는 분이 오래 살아요. 이제 본문이 말씀하는 영화의 면류관으로서의 백발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노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실하고 근면한 삶, 또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 가치 있고 유익한 삶, 이 노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켜온 길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죠. 통찰력으로 인하여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칭송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영적 성숙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는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리어 고난이 경건의 열매로 맺혀져서 영광의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죽음 이후 그에게 준비된 구원과 영생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온 노년이 누릴 영화의 면류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시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인생이 온통 탐욕과 거짓과 불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살긴 오래 살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비록 노년의 시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결코 그 인생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힘없고 무능한 자신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질타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탐욕의 노예로 살게 되고 거짓과 술책의 노예로 살다가 추하고 천박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뭐예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돼요. 죽음이 닥쳤을 때 아무 소망도 없는, 천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말년이 되는 거죠. 고대에는 다 수명이 짧았잖아요. 오래 못 살았어요. 요새 뭐 한갑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갑 잔치했잖아요. 그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라는 게 특별한 은혜의 복이었어요. 잔치할 만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역시 분명히 복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장수에 따르는 노화가 있어요. 점점 약해져요. 병이 생겨요. 이게 많은 사람에게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갖게 만들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수를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노화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건강은 인간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때가 되면 늙는 것은 피조세계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두신 대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늙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건 사실 불순종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오히려 나타내는 거예요. 늙는 것을 서러워만 하는 것도 불신앙이다 하는 거죠. 물론 노화라는 것이 반갑지는 않죠. 저도 자꾸 아픈 데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거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장수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영육간의 노년의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신앙인의 응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기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잠언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교훈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말한 장수의 비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음과 건강을 연결되는 것. 몸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재밌는 말을 하나 할게요. 운동하시는 분, 이제 짐에 가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막 인상을 쓰고. 그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그거 억지로 해요.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의사가 계속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들지. 억지로라도 하라고 말은 하지.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이에요. 내면적인 감정이나 혼이죠. 흥분, 충동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모든 내적 감동에 동요 없이 냉철한 판단력과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용사다, 통치자다,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용맹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장수들은 많죠. 근데 그들 모두가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또 뛰어난 통치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많지만 그들 모두가 위대한 성군이 된 것도 아니에요. 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으로는 능수능란하고 용사여 통치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시기, 질투, 절망 이런 수많은 감정들 이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의 재능이 화가 돼서 그들 스스로를 더 인생의 큰 실패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렇게 통제되고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기질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인간의 걱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보여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 임금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성군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똑똑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걱정, 근심, 분노, 정욕, 탐욕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용사가 성을 뺏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칭송받게 된 것도 그가 싸움만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 이전에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을 죽이거나 대적하거나 했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나라도 통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으로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쳐서 복종한다. 이건 노예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토록 자기 마음을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노년의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격해지고 악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육신의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한 일을 생각을 가지고 저지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될 때가 많으니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간밤의 모든 악한 일들을 잊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